우리가 지금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지금 강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3가지 하게 되고 다음 주에 3가지를 해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만남과 그룹 속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았던 비밀들이에요. 그럼 이 10가지 비밀의 그 힘의 원천은 138 보좌에 집중하는 거죠. 138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난 것이 있고 앞으로도 문제 올 건데요.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확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생 가는 게 아니고 끝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가는 거고 미리 정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죠. 오늘 끝내세요. 그게 안 끝나면 우리는 계속 문제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분명히 오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흑암 무너집니다. 분명히 치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복 일어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당연히 전도되어지죠. 당연히 선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땅끝 237까지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말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뭐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교회 한 번 안 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성경 한 번 안 읽고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강도보다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못한 인생은. 그래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으라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에 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필요해. 하나님 능력 필요하잖아요. 우리 능력 필요 없고 하나님 능력 필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능력 너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능력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예배 안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쩌려고 모르면 저는 하루 종일 예배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저는 한 주일 못 살아요. 저는 세상 이길 힘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요. 성격도 좋은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나는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거 받으려고 와야지.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뭔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 끝이라면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세계적이고 시대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도무지 그저 내 삶의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런 시대적인 걸 전혀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8에 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밥 먹으면서 내는 힘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힘도 아니고요. 또 월급이 2배로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막 즐거운 그런 힘도 아닙니다. 그런 힘들은 전부 좀 올랐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이냐?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잘 못 다스리죠. 왜요?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정신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불안한 생각이 나를 먹어버려. 내가 못 이겨. 두려움이 나를 삼켜. 내가 못 이겨. 안 두렵고 싶은데, 걱정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걱정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걱정이 그냥 내 머리 생각 속에 가득 차버린다.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버린다. 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먹힙니다. 자기가 먹힌지도 몰라. 그거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안 되고요. 은혜는 가끔씩 받는데 현장에 나가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안 되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그게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컨트롤이 가능.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못 다스리니까. 내가 내 가정 못 다스리니까. 내가 내 자식 못 다스리니까. 내가 내 경제를 못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내 경제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 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기도할 때만 주인 되고 그다음부터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건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건 만나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 사건 만났고 내가 그 사람 만났고 내가 그 문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안 맡기고 내가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10가지 비밀 이거를 누리려고 하면 이 힘 없으면요. 그 평상시 삶이 안 돼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나 상처에 빠져서 늘 갈등하는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어, 이렇게 쥐를 가지고 시험했대잖아요. 가지고 하나는 막대기로 계속 찌르고 악한 말하고 그러고 한 쥐는요 계속 좋은 음식 주고 칭찬해주고 나중에 막대기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또 찌르고 막 이러니까 암 걸려버려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나무를 이제 이렇게 심거나 밭에다 이제 곡식을 심거나 뭐 고추를 심거나 이래 하죠. 나무 이제 어린 나무를 땅에다가 심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흔들어 주고 가세요. 잘 크는지.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흔들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 내리겠어요? 여러분 삶이 계속 갈등하는 삶이다. 그 지금 여러분은 삶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각인뿌리 체질이 이래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흔들리는 삶을 살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니, 죽으면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고 죽으면 되지.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얼마나 좋잖아요. 천국인데. 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과 흔들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못 받아. 순간이지.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안 돼요. 제가 25년 우리 설립 25년 아닙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그렇게 잘 드리다가도 자기 한계 넘는 문제 만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때부터는 온순했던 사람도 맹수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복음 못 누립니다. 복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안 됩니다. 실망하고 교회 떠납니다. 뭐가 안 됐다는 거죠? 20년, 25년 동안 뭐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이유는요? 많이 있겠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요. 다윗의 주변을 보면요. 매일 원수들밖에 없는데. 요셉의 주변은요. 요셉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의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은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예배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은혜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목사님의 오른팔 되겠다고도 하고요. 그 은혜 1000번만 받아도 복음화가 안 되면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가 그때 힘나죠. 감정적으로. 여러분 오늘 막 여러분 감동되고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한계 만나는 문제 만나보세요. 은혜 온데간데 없어요. 은혜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이미 은혜는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은혜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을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감동받고 막 거기에 움직이고 충동적인 그런 은혜 말고요. 확실한 언약이어야 돼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옆에 피자 가게에서 10번 먹으면 한 판 준다고 스티커를 주는데 그게 무슨 감동받아야 주는 일인 겁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뭔만 있으면 돼요. 이 스티커 가지고 가면 10개짜리 가지고 가면 준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죠. 이거 법이요. 꼭 감동받아야 되고 뭔가가 막 기분이 업돼야만 내가 이거를 탁 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스티커 10개만 붙이고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언약이 분명해야 돼.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언약이 분명해야 돼.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언약을 놓쳐버려. 언약 버려버려요. 교회고 모시고 목사고 모시고 복음이고 모시고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 기분이거든요. 자기 감정이 상했을 뿐이에요.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왜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면 법을 들이밀지 법이요라고 들이밀지 거기서 막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말이 통합니까? 법대로 되는 것이 세상이니까 무서운 거지. 또 법대로도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이론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신 분들이 왜 교회에 와서는 법적으로 안 사시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되지. 무슨 법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됩니까? 법은 법이지.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은혜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법.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다 놓쳐버리고 한순간에 놓쳐버려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서 매일 영적 서밋의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8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여러분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면 시스템이 있죠. 화장실 갑니다. 물 마십니다. 그리고 씻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고는 밥 차려서 아침밥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옷 입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거나 차를 몰고 직장으로 갑니다.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늘 규칙되어 있어요. 늘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삶이 영적 시스템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 오늘 다니엘 보세요. 하루 3번씩. 영적 시스템이 항상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도움 없어도 돼. 누가 내 거 뺏어가도 상관없어. 너무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하시니까.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괜찮습니다. 다 가져가도 돼요. 거둬달라고 속까지 줘버리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없는데 오리를 함께 동행하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상관없다는 그 속에도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찾아내는 거죠.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생각을 다 가져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혼자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고독하지도 마세요. 왜? 혼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혹시 늘 들어오던 돈이 딱 끊겼다? 답은 딱 나와요. 오직 하나님 보자 바라보라고.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 형님들이 나 팔았다. 맞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놓아야 됐다. 현실이죠. 나는 힘들고 어렵다. 현실이에요. 형님들이 나 판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형들이 복음 못 누리고 배우의 흑암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형들이 이용당한 거잖아요. 속았잖아요. 원수는 사단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원수 같겠다고 내가 이를 뿌듯뿌듯 깔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흑암 결박해야지. 사단 결박하고 형들이 불쌍하다 이래야지. 내가 형들 살려야 되겠다 이래야지. 이게 영적 사실 본 거죠. 이게 여러분 평상시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항상. 이걸 못 보면 늘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워야 되잖아. 저 새끼가 나를. 이렇게 되지. 여러분 평상시 혼자 살아남고 영적 사실을 보고 그 반대 것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지금 이 문제 너머의 거, 이 사건의 너머의 거, 지금 이 형편의 이면의 거 하나님 주신 축복. 엘리야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인저 시작인데. 인저 시작인데 끝났다는 거예요. 반대 걸 봐야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이정표입니다. 아멘. 방해가 아닙니다. 방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핍박이 확 일어나고 스데반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 시간표잖아요. 이방으로 가는 시간표잖아요. 핍박이 이정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반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살아나요. 살려버려요. 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모든 무너졌던 거 다 살려버려요. 왜? 반대 거 영적 사실 그리고 살아남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조급하지 않고 이렇게 평상시 네 가지 삶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경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한 서밋자리에 갑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환경상으로 너무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저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쯤에나 우리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오늘 시간표 세계로 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단순한 시간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총리라든지 무슨 뭐 장군이라든지 무슨 또 큰 경제인이라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한다? 될까요? 힘들어요. 아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들고 평상시 삶을 누리고 있으면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거리로 올라가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 많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래가지고 벗어나고 싶다 가고 싶다 하죠. 여러분 이 평상시 삶 붙들고요.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걸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 25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여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요.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표 바람이 와요. 어떤 겁니까? 오늘 세 가지 해야 되죠. 지난번에 4가지 했잖아요. 오늘 5번째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돼요. 이렇게 4가지를 딱 누리고 있으면 사건이 탁 터져요. 근데 그 사건이 막 좋은 사건 이런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요셉 어려서 평상시 이걸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다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았어요.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 애굽이고 보디발의 집이에요. 기회죠. 237로 가게 된 거죠.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보니까 너희밖에 안 보여요. 그럼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운 거지 뭐 온몸이 어둡습니까? 온몸이 눈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눈이 밝으면요 이 손이 마치 눈 달린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손은 마치 자기 스스로 어두워져서 더듬더듬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야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자꾸 보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하면서 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못 봐. 못 보니까 소경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모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냐. 성경 잘 알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징이 성경 암송이라.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직 성경 암송이에요. 오직 성경 파고 또 빠는 사람들이에요. 망해버렸잖아요. 왜요? 성경 암송하면서 파면서 뭘 몰라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복음이 안 보여. 하나님의 절대 주신 이 10가지 비밀을 절대 못 봐. 반대 것도 못 봐. 철저하게 마귀한테 희롱당하잖아요. 그러죠? 말씀, 여러분 마귀는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공격했고 말씀으로 제자들 공격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말씀 암송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는데 암송하고 망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 팔려가 기회가 됐어요. 다윗은요 심부름 간 거예요. 소년이 17살이니까 전쟁터에 못 나오고 나이가 안 차니까요. 심부름 갔어요. 전쟁터에. 근데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위기라.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이 전쟁이 큰 위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평상시 양치던 그 기술로 그 갑옷 입은 골리앗을 이마를 갖다 돌을 던져가지고 뭐 이런 거 싸움이라고 말하면 좀 이런 거잖아요. 챙, 의학 이 정도는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다윗은 싸운 게 아니에요. 아니 둘이 거리가 있는데 물맷돈 돌려가지고 다가오기도 전에 달려가면서 여기 뚫어버렸다. 골리앗 같은 건 굉장히 억울하죠. 칼도 못 들어봤어요. 주먹질도 한번 못 해봤다. 이게 싸움입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일방적이지 이거는. 여러분 이걸 알고 이 다니엘은 평상시 이걸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혼자 있어도 돼. 무리 만들 필요 없어. 내 편 삼을 필요도 없고요. 높은 자리 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욕심부려 재산 불릴 이유도 없고요. 오직 뭐 하고 있냐? 혼자 살아는 거예요. 입만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고는 영적 사실을 쫙 보고 반대로 보고
그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원수도 살려줘. 요거 하고 있다가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죠. 이 바벨론 나라에 120개 도가 있어요. 120개 도면은요. 이게 이 바벨론은 제국이거든요.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제국이라고 하면 물론 고구려 신라 백제 다 합치면 이제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황제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제 자기가 황제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왕이라 그러지. 중국 놈들은 자기들이 황제라고 하고 우리는 왕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제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20개 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도자 이를 삼았단 말이에요. 120명의 전국 지도자들.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3명의 총리를.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 빽이 없어요. 혼자 살아왔다니까요. 왜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은 이 바벨론 땅에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경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능력과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 꼭 쟁취하려고 그런 거죠. 오늘 이 선거 때문에 엄청난 거지들이 이걸 잡고 막 한 표만 찍어달라고. 우리 남편 찍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하면서 찍어주세요. 아주 온 가족 동원해가지고 아주 부자 거지들이 표거지들이죠. 표거지들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 다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걸 안 했다니까요. 자기 사람들이 없어. 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배경이라. 그렇게 평상시에 다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영적 시스템을 가진 다니엘이요.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털기 시작했어.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뇌물 한 푼 받아본 기록이 없고 뭘 허튼 판단을 한 적도 없고 아무리 털어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털어도 없어.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다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다. 다니엘은 지가 섬기는 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 목숨 위기가 와도 반드시 할 놈이니까. 그러니까 원수들도 인정하잖아. 다니엘의 신앙을. 원수들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신앙 인정해야 돼. 원수도 여러분 신앙 인정해야 된다니까. 사단도 인정해야 돼.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율법 아니고는 저 사람 잡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조서를 하나 딱 꾸며가지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 활동하거나 기도하는 것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리오 왕 당신이 신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김정은 뭐 막 신입니다. 지금 우상화 작업하잖아요. 신입니다 당신이. 이제 곧 있으면 김정은 갈대입 타고 도망간 건너게 생겼어요. 이렇게 신이니까 이거 얼마나 막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뭐 한 달 동안 뭐 1년도 아닌데 그걸 사인을 딱 했단 말이야. 그 옆에 수석 총리가 그 법의 조서를 쓰는데 없었습니다. 이거 옆에 봤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같으면 잠깐만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귓속말로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 내가 성경을 하나님 성경을 왕도 아시잖아요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평상시 기도 속에 다 이렇게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사건 딱 터질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다니엘은 안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한 사람인데 자기가 죽으러 가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 일으키시지. 오늘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될 정도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양보할 요거 힘이 있어야 양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용서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왜? 자기 마음에 힘이 없어.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것도 나눠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동행도 돼요.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영적 힘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아주 여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너무 힘없이 쭉 처져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달 동안 저 죽이려고 저 적들이 하나님 예배 한 달 동안 하면 죽인다는데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몰래 예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힘 빠져 어깨 축 처져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힘 가지고 간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고 이기니까. 이게 여섯 번째잖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10가지 비밀 중에 싸우지 않고 이겨요. 무경쟁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는 이 정적들의 음모 속에서 의인이 찍힌 걸 보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창문까지 여놓고 봐라 하고 적들이 자기 죽이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보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딱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웃음이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감사 나오겠어요? 여러분 전혀 감사 안 나오지. 절대로 감사 안 나오지. 감사 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감사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없다 그래야지, 영적인 힘이 없다 이러면 정답이지,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힌지 모르겠다, 영적 사실로 보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래야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구나, 내가 지금 어렵게 됐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안 불러가십니까? 이 목사님 기도했더니 불러갔다던데,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았다던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내 키가 영적으로 엄청 골리앗처럼 커져버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 걷는 것도 아니고 우습지. 그 사람 한 말에 막 내가 귀를 기울이고 밤새 그 말 붙들고 속상해하고 일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꿈에도 나오고 막 그냥 내 길 가면 돼요. 상관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조서에 법이 딱 써졌는데 다니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 사람들이 가둬놓은 테두리, 형식 매이지 않아요. 군대 말씀이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상관없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 저도 가끔씩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것들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막 이걸 어떻게 하지 한번 그냥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빨리 10분 집중. 그렇지. 딱 복음 묵상 해보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무 상관없지. 괜찮아. 나는 하나님 언약 붙들고 언약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다니엘은요 아무 상관없어. 도장 찍든지 말든지 자기는 가는 거지. 오히려 뭘 기대해요? 위기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하는 25시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도단성이 있는데 적들이 몰려와서 포위했어요.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순간에 이렇게 불신앙했다고 와가지고 18만 원 쓰는 아수르 군대 때문에 막 울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밤에 하룻밤 기도했거든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수르 18만 5천 군대 주의 천사가 쳐서 전부 시체됐잖아요.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히스기야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될 건데 평상시 이걸 놓쳤던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던 거죠. 영적인 힘 없으면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인본주의 이기게 되는데 인본주의가 오히려 손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호사밧 임금은 차장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군악대, 성가대를 앞장세우고 그 뒤에 군인들이 섰다니까요. 성가대.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 총알바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노래만 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전쟁터 갔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터는 그런 전쟁 없는 거예요. 저 뒤에서 막 나팔 불고 북치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는 흑암 다 미리 꺾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완전 생명 거세요. 왜 생명 거냐?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일주일을 미리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평상시에는 매일 10분 집중으로 24 하고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칼도 없이 칼 든 사람하고 싸웠다. 이건 싸움 아니에요. 무경쟁. 경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답을 가지면. 7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와요. 25의 응답이 옵니다.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120개 도의 그 방백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셋 중에서도 왕은 다니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조용히 조급하지 마세요. 조용히 살리고 조용히 혼자 살아남고 도움 없어도 되고 반대급 보고 영적 사실 보면서 딱 집중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건 딱 터져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 하다가 사건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평상시 해왔어야 될 이 집중을 위기 와야만 집중하잖아 우리가. 다행이에요. 위기 와서 이제 이거 집중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위기는 해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그 집중 시스템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안 하던 사람이 위기 와가지고 막 집중하게 돼서 그래서 기도응답한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집중의 시간표와 체질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데 뭐 아프게 했다가 낫게 했다 무슨 하나님 무슨 악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안 돼.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와 버렸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왕도 그렇지만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적들도 그렇고 온 세상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못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구나 현대 과학이 이러고 있는 시대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면 저건 신의 아들이지. 사자가 물지를 못했으니까. 그 배고픈 사자들이. 그거는요. 이거 신의 계시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유일성 아닙니까? 그리고는 나서 이거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왕은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고 다니엘이 옳고 범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살아나온 걸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정치적을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사자굴을 집어넣었더니 그 사자들이 드디어 입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뼈를 부서뜨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대반전의 역사. 여러분 이게 재창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법이 바뀌어요. 조서에 다시기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놈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4대까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왕이 법을 꾸며놓은 거예요. 이게 재창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직장에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평상시 이걸 하고 있냐. 128도의 증거작품이 나와버렸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비밀 반대로 살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던 모습대로 10가지 비밀에 혼자가 아니라 참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 사실 못 보고 현실만 막 쳐다보고 반대로 못 보고 늘 눈에 보이고 지금 상황만 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싸우면서 죽이고 이러고 살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보기 힘들겠죠. 죽는 날까지 보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내게 이 응답이 내 삶에 한 번도 없다. 나는 그게 두렵더라고. 그게 무섭고.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경에 다 했는데 나는 못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뭐가 두렵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없는 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없는 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미래 속에는 전혀 없는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그게 무섭더라고.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내가 없는 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결단해야 돼요. 우선순위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진짜 좋아하는 것은 모든 스케줄 바꿔서라도 하거든요. 맞죠? 어떻게 해서 스케줄 바꾸고요. 어떻게 해서든 돈 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는 그렇게 안 해. 모든 것에 하위에 있어요. 가정 우선, 가족 중심, 회사 중심, 그리고 친구 중심, 내가 좋아하는 여행 중심, 내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것은요 어찌든지 가면서 예배는요 언제든지 또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아유 다니엘이 한 달만 예배 참으면 된대. 기도 한 달만 참으면 돼. 코로나 지날 때까지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 갑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시오. 오늘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는 기준이고 캐논이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응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내가 안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예배에 내가 마음이 없는 거죠. 예배에 불이 없어 뜨겁지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 하나님 25시 응답. 위기 속에 또 문제 속에 싸우지 않고 이기고 오직 위에서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에 갈급하지가 않아.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사람이 안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을 걸고 예배해야지. 진짜 하나님 능력 안 필요해요? 여러분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루 10분을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들어가는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흑암 먹고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도 갈급하게, 그것도 매 순간, 그것도 24시. 24로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의 결실로 하나님 보좌해 주신 25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배, 오직 10분 집중 24. 이때 위에서 주시는 모든 걸 이기는 힘을 얻게 돼요. 그거는 힘 얻은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이 힘을 못 느껴보고 못 받은 사람은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전달하기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힘 가진 사람은요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울 건데 하는데 본인은 어려움을 안 느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직장 너무 힘들다, 어렵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정말 이 힘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겨줘요. 뭐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여러분은 진짜 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기도합시다.